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천국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영화 뭐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히어로 영화 되게 좋아해요. 히어로 중에 스파이더맨 좋아합니다. 네, 최근 개봉했죠? 아직 못 봤어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스파이더맨은 제가 이게 좋아하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히어로인데 스파이더맨은 처절하고 불쌍한 히어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보통 히어로들은 다들 이제 가면을 쓰고 정체를 감추면서 활동을 하죠. 근데 다른 히어로들이 이렇게 보면은 좀 그들의 히어로 생활이 좀 자신의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금 과몰입한 취미 생활이다라고 말한다면은 스파이더맨은 그 히어로 생활 때문에 본업이 지장을 많이 받고 맨날 불쌍하게 사는 그런 히어로입니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그리고 이제 만화책을 이제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주제예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게 이제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영웅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 이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처절하게 진짜 히어로 생활을 이어가는 이유는 막 처절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히어로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나쁜데 다른 데 쓰지 않고 히어로로 사용하는 데에는 바로 이야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머리에 넣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그의 삶을 힘들게도 하지만 그를 영으로 만들고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말로 이제 그 말이 되고 그 작품의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우리를 교회되게 만들고 어떤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강사분에게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사분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애들 수업 가르치시는 강사분인데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할 때 벌써 문제집을 풀잖아요. 문제집을 푸는데 그 문제집을 다 풀고 채점을 해봤는데 다 맞았어요. 그러면은 공부 안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였고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풀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공부 안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 맞았다는 뿌듯함은 있겠지만 그것들은 공부 안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 다 아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다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부분이 틀렸네, 이 부분은 공부해야겠네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16장 13절 19절 말씀 보면요. 이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에 가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굉장히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갈릴리 지역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지 않고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인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되게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보통. 물론 이 인자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가리킬 때, 지칭하실 때 쓰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 본인 스스로를 가리키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훨씬 더 크게 와닿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를 가리키던 단어가 바로 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인자라고 하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인자가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청주들은 우리가 대다리는 그 메시아는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다니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여기 나타나죠. 인자 같은 이.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던 메시아,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고 모든 자들의 섬김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 그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다니엘은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운 책이잖아요. 사실 어렵고 까다로운 책이지만 당시 사람들한테는 위로와 소망의 책이었어요. 제일 인기 많은 책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인기 있는 책이라면은 시편이라든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다른 어떤 말씀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는 다니엘이 최고 인기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불안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기대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붙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환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 말씀들을 보면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환란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환란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정말 크나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 지하교회인 성도들이 성도들과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같은 마음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인자라는 말을. 인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자,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인자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요한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인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메시아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세례요한을 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고, 또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의 활동을 보더니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인자가 만약에 그 메시아가 온다면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나 이스라엘 역사 관련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다시 와서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선지자들 중에 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특별히 베드로가 대답했을까요? 물론 그가 성격이 급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막 물 위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좋았던 부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마 이것은 모든 제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유다가 대답했다라고 하면은 대표성을 띠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안 뜨지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냥 들어도 놀랍지만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더 놀랄 것입니다. 일단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 당신, 유를 의미하는 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번역할 때 예수님한테 당신은 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당신은 나랑 동급으로 보는 거니까 당신은 이라고 말하고 할 수도 없고 너는 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을 높인 말로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하려면 좀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인자, 누가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인자,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베드로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번역된 아람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같이 붙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냥 단순히 한적한 위쪽 동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쉬시기 위해서 위쪽 동네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헬몬산 밑에 있어서 물이 없는 이스라엘 지역 중에 손꼽히는 물이 많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물이 헬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헤롯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시저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그 지역을 명명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그것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니까 신전이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그곳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은 그 당시 그곳을 유대 땅을 다스릴 때 대대적인 공사를 펼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성전을 세워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있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무려 46년이나 지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 헤롯이 유대에 굉장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신앙인 같이 여겨질 텐데 왜 그렇지 않느냐? 그만한 신전들을 다른 곳에도 많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세웠어요. 그 지역 사람들의 환심을,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요. 자,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는 이곳, 자, 나를 신으로 섬겨달라 라고 수많은 신들이 지금 막말하면은 구걸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신들이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앞에서 말했던 인자에 대한 수많은 고백들과는 다릅니다. 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대답에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인 메시아. 우리와 동료지만 우리 중에 뛰어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자,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 메시아이신데 사람인 메시아가 아니라 신적인 메시아, 하나님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핵심,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깨달음을 얻어 신이 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그분이 그만큼 뛰어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곳에서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뛰어난 이가 메시아일 것이다. 그가 우리를 영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로 여기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에게 목을 매는 것이죠. 그들에게 참된 메시아, 인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유능해 보이는 사람만 보면 야, 저 사람이 나의 삶을 낫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아닐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백을 그의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근 3년여간을 같이 활동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특별 계시가 바로 그곳에 살아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어딨냐? 내 눈앞에 가져와 봐라. 내 눈앞에 보여봐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도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하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반석이다라고 언급하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석, 그러니까 큰 돌이라는 의미의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새로 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제 새 일을 할 새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것이 온 전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구나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뒤를 잇는 사람들을 교황이라고 부르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교황인지도 모른 채 교황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웃어주셔서 한번 감사를 표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백석에서는 이것을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고백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이 말씀은 직역하면 음부의 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세,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목으로 잡은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입니다. 그 열쇠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요새 애들은 열쇠를 몰라요. 다 번호키다 보니까 열쇠라고 얘기하면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열쇠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열쇠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열쇠를 가진 자들이 그 문을 열고 그곳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이 열쇠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을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사람들이 더 돌아올 텐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번복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천국의 문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문에서 값진 금은 보화가 막 후두수 쏟아질까요? 아니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면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초원의 풍경이 저기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보여질까요? 아닙니다. 바로 구원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교회가 구원의 문이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교회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정말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교회 말고는 구원이 없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그 방법을 교회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저도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점점 오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들로 세상과 격리가 되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있지 않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빵 한 조각에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빵 한 조각 주면 야 이거 갖다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러죠. 그리고 근데 그 빵 한 조각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소유한 이 구원을 얻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죽을 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 안에 들어간다는 거,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이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니 않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넋놓고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교회,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건물일까요? 이 예배당일까요? 이 예배당이 사람을 전도할까요? 예배당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면 믿음이 막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누굴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저희 사역자입니까? 저희들이 교회일까요?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 비난의 화살들을 다 사역자한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니까요. 근데 아까서 우리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내가 교회인 건, 내가 교회다라는 인식이 여러분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내가 교회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교회를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인데 내 발등을 내가 스스로 찍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됨으로써 우리 주변이나 우리 자신들도 사실 코로나가 남일이 아닌 게 되었죠. 걸린 사람과 걸렸던 사람, 그리고 걸릴 사람이 여기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많이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1만 명이 넘었고 날마다 몇백 명씩 나타나는 건,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피부에 이렇게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중 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병원에서 코로나인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이 내려야, 코로나 음성이 나와야 받아준다는 것이죠.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병원에 가야 치료를 받고, 병원을 가야 입원해서 열도 내리고 나설 수 있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에서 받아줘야 살 수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해줘야 살 수 있는데 왜 안 받아주냐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압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와야 산다,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정작 죽어가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죠? 우리 교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몰라도. 만약 우리의 기준에, 어떤 이런 기준에 맞아야 교회에 올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병원이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줘야 살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 예수님 알아야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을 알아야 잘못된 행실도 고치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데, 열이 안 나야 들어올 수 있어요. 음성 나와야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교회 문을 막는 일들을 우리가 오히려 병원보다 훨씬 더 전부터 하고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회개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요. 코로나는 병원에 입원을 못해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못 돌아오면은 확실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해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그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가 의심이 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그 권세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그것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책망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국 열쇠를. 그리고 그 천국 열쇠의 힘에 스스로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의 천국의 주인인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무거운 짐을 다 그들에게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행동,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부끄럽거나 찔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나 스스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의 문을 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닫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지금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골라서 원하는 자들만, 내 친구들만 초대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쏙쏙 골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들여보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영광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내가 내 스스로서, 내가 교회로서 열고 있는 자인가 닫고 있는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교회요, 내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